안녕하세요. 구약개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요약을 보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의 시작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 400년간의 애굽의 속박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해서 또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또 불신족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여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이때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가보니까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왔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전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 바다가 갈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깊은 물이지만은 그냥 그것을 딛고 건너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앞에는 깊은 물이 있지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역류해서 위쪽으로 약 30km 위쪽에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그 물길이 쌓이고 또 아래쪽 남쪽으로는 염해 즉 이 사해로 흘러가는 그 물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은 여기 밑에 이 화살표 방향이 유대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쓰리라고 하는 그런 예상 길인데 여기 보면은 그 위로 한 32km 정도 되는 이 아담 성읍 그 변두리까지 물이 역류해서 쌓였다고 하고 그리고 밑으로 이 사해 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에서 이 단을 쌓게 됩니다. 이 단을 쌓는 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영원토록 기억하고 경외하도록 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왔다는 그런 소문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거민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표징으로서 일종의 이 포경 수술이었는데 바로 이 전쟁을 앞두고 이러한 수술을 받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기 위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가나안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는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는데 이 전쟁에서는 바로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한 번씩 그리고 이 엿새 동안 계속해서 그 여리고 성을 돌다가 이 마지막 날은 그 성을 7번 돌도록 하고 이 양각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두 번째 전투는 이 아이성 전투인데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덤벼들다가 쓰라린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 패배를 당한 이유가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금덩이랑 또 물건을 훔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아간을 색출해서 돌로 죽인 후에야 또 전쟁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기도하고 이제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요새인 여리고와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그 중간 지점을 공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남쪽과 이 북쪽의 이 허리를 바로 차단하는 그러한 전략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복 전쟁은 약 7년 동안 이 31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31번의 전투에서 딱 한 번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계속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중부 지방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남쪽과 이 북쪽을 차례로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이 전쟁 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어떤 때는 우박이 내려서 적군을 물리칠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 적군을 진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거의 온종일 멈추게 했던 이러한 그 놀라운 사건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분할하고 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제 분할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는 그 24장까지는 있는데 절반 앞에 전반부는 이 정복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이 정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12지파에게 땅을 분할해 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로 그 고별 설교의 주제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 왕정이 세워지기까지 지도자는 모두 이 사사로 불리게 됩니다. 이 사사란 말은 한자로 보면은 이 선비사자에다가 군사사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사는 이 정치 군사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사들은 전체 사사들이 다스린 기간은 약 350년 정도 통치하게 되는데 그냥 기억하기 쉽도록 이 사사 400년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가 다스리는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아주 어두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또 불순종과 불신이 판쳤던 그런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기에는 계속되는 그런 이 악순환이 7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를 범하게 되어서 적들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침묵하게 돼요. 이러한 악순환이 7번이나 반복이 되었는데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아주 슬픈 구절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며 라는 이 슬픈 구절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이 사사가 총 12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사의 그 이름을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그 찬송가의 곡조에 맞춰서 그 12명의 사사를 암기하면은 이 사사기를 읽을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 와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이렇게 12사사 중에서 이 3명 특히 이 드보라 기드온 이 삼손 이 3명의 사사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무엘상에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은 이 마지막 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2사사 중에서 이 드보라를 보게 되면은 당시에는 이 남전 여비 사상이 가득 찬 시대였는데 이 쓸만한 남자가 없어서 여자 사사가 여자 드보라가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드보라는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하기도 했고 또 군대 장관이었던 이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이 야빈을 진멸시킨 그런 믿음의 연이었습니다. 한편 이 드보라 때에 가나안 군대 장관 이 시스라가 이 장막 깁는 여인의 집에 도망하게 되는데 이 장막 깁는 여인 이 야엘은 가나안 군대 장관 이 시스라를 이 장막을 칠 때 그 쓰는 이 말뚝으로 이 그림에 보듯이 이 관자놀이를 꿰뚫어서 죽이게 됩니다. 시스라는 말 그대로 시시하게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참 어떤 무서운 면도 있지만은 이 드보라는 이 야엘의 행위를 칭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기드온을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미디안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 미디안의 그 압제를 당할 때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 너의 힘으로 라는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그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기드온은 이 연약함을 또 보였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기드온은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지 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 양털 뭉치를 놓고 그 밤에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 말라 있으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기도원은 그래도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 양털 뭉치가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사실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기드온의 그 믿음의 연약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미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 그 적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준비시킨 것이 칼이나 그 방패나 또 이러한 그 무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횃불과 또 나팔과 이 항아리를 준비하게 해서 그 항아리에다가 이 횃불을 숨기고 밤에 이 적진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또 나팔을 불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도록 했는데 미디안 군대들이 그러한 이 한밤중에 갑자기 횃불이 나타나고 또 이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혼비백산해서 오히려 서로를 죽이면서 달아났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아주 손쉽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삼손을 보게 되면은 삼손은 이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해야 되는 그런 이 나실인으로 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포도주와 이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머리에 이 삭도를 대지 말고 그대로 길게 길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 세 가지 모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기도 합니다. 가장 힘센 남자였으나 이 삼손은 여자의 유혹에 약했습니다. 이 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이 머리를 잘리게 되고 이제 힘의 근원도 없어져서 적국에 잡혀서 두 눈이 뽑혀서 노예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머리가 자라고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힘을 다시 주셔서 이 삼손은 이 블레셋의 이방 신전인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함께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사기의 이 맨 마지막은 비극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난 사람들은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불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이 한 사람의 외에는 다 제멋대로 했습니다. 바로 이 룻이었는데, 룻은 이 죄로 울력졌던 그 시대에 암흑 속의 한 줄기의 빛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인 이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룻은 이 모압 땅 이방 여인으로 유대인과 결혼했으나 남편을 잃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헌신과 신실함을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룻은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 룻까지의 이 중심 그 단어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또 중간 지점을 그 공격해서 분할과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쪽과 이어서 북쪽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할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또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사사의 그 통치 기간이 이 400년입니다. 대표적인 그 사사를 보면은 드보라와 기드온과 삼손.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믿음의 여인 이 룻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에서 룻까지의 그 구절을 보면은 이 역사의 이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는데 이제 민수기에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방황을 보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건너기에 앞서서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두 번째 율법을 주면서 신신당부했던 이 신명기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는 이 모세에 이어서 그 다음에 사사기로 가게 되는데 이 사사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믿음의 여인 이 룻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사의 기간이 끝나고 이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이 사무엘 쌍을 보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중간 지점으로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먼저 남쪽을 정복하고 이 북쪽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와 룻기는 이 지리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와 이 사해 바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책의 중심 단어를 보면은 여호수아는 정복과 정착입니다. 사사기에는 바로 이 7번의 이 악순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룻기는 바로 이 러브 스토리.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룻까지의 이 핵심 단어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정복과 정착, 또 사사기는 악순환, 룻기는 러브 스토리. 또 인물 또는 사건이 어느 책에 나오는가 살펴보면 기드온은 사사기, 그다음에 다윗의 증조모 룻, 그리고 여리고 전투는 여호수아, 그다음에 삼손은 사사기, 나오미는 룻기, 그다음에 12지파의 새 정착지는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구약개관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